철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가로되 주여 함께 읽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아서 잘 알고 있는 우리 서진규 목사님 예수님의 행복이란 말씀 가지고 말씀 대언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이제 밥 먹고 오다가 서로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정말 마음속에 숨겨진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뭐냐면 제가 목사님 제 평생에 정말 이렇게 키 큰 목사님은 처음 본다. 근데 서진규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봤을 때도 목사님이 제일 큰데 목사님이 이제 93이니까 진짜 큰 키신데 193이세요. 근데 서로 마음에 있는 진짜 숨겨진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키 크고 잘된 사람 없는데 우리가 그걸 깨자. 골리앗도 사울도 안악자손도 다 키가 장대였다라 그랬는데 뭐 다윗 이런 사람은 다 작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자. 우리 여러분 키 큰 만큼 영성도 큰 서진교 목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종을 귀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으로 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오게 하시니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 번째 찾아오실 때 그때 그 갈릴리에서의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의 그 부활 후의 세 번째 만남.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따르기 시작했던 그 부활 후에 세 번째로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세 번째 만남 그리고 그 갈릴리라는 장소가 실상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 갈릴리 세 번째 만남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그냥 단순화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어련히 제자가 됐겠지. 뭐 그냥 부르자마자 바로 왔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굉장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먼저 처음에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원래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가르침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 형 베드로한테 가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면서 들떠가지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베드로는 이유도 모르고 끌려간 거예요. 근데 딱 막상 예수님을 대면해 보니까 되게 좀 별로인 거예요. 딱 봐도 가난한 사람, 딱 봐도 그 손이라던가 그 굳은 살, 그 뭔가 험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적어도 베드로는 자기 집이 있었고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고 자기 배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먹고 살만했어요. 근데 베드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들 보자마자 처음으로 너의 이름은 너는 시몬인데 너는 이제 베드로라 불릴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나한테 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처음 보는 외간 남자가 나한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지 않아요. 그 첫 번째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아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고열로 시름시름 앓습니다. 백약이 무효했어요. 많은 의사가 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열병을 앓고 있는 그 장모님에게 예수님이 그 열병을 꾸짖고 갑자기 장모님이 나은 겁니다. 방금 전까지 죽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기운을 차리고 예수님을 수종을 들어요. 발 씻을 물을 내오고 음식을 내다 주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기적의 당사자가 되어서 자기 눈앞에서 장모님이 살아나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 환경, 삶, 이것들을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얼마 뒤에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이상하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한 마리도. 평생을 갈릴리에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 진짜 그 피레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때가 없었을 텐데 처음으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허탈해서 그 육지에 올라와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고 있었어요. 이미 그때 당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기적으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군중들을 몰고 오니까 베드로가 뭔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더니 그 갈릴리 그 호숫가에 배가 몇 척이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나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한참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이 끝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이거는 굉장히 베드로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부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이건 자신의 천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조언을 했죠. 그리고 더군다나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모든 사람들에겐 한 가지 상식이 있었습니다. 그 오전 시간에 깊은 데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이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이 목수 예수가 지금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것이 뭔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그 베드로의 언짢은 기분을 드러내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근데 베드로는 선생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밤이 새도록 그물 내렸지만 잡은 게 없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끌고 깊은 데로 가요. 대충 그물을 내렸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올려서 이 빈 그물을 예수님한테 보여주고 집에 가서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내리고 이제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 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들어지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고기 힘이 얼마나 셌으면 그물이 찢어진 겁니다.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겨우 낑낑거리며 주변에 있는 동료들 다 불러가지고 그 물고기를 배에 싣고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신이 나가지고 막 물고기를 정리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얼이 빠진 사람처럼 서 있다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는 예수님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선생님에서 주님을 바뀌었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존재론적 회개일 수도 있어요. 메시아를 만남으로 인해 자기의 죄성을 고백한 존재론적 회개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범한 결례, 무례에 대한 회개일 수도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자기를 2번이나 제자로 불렀잖아요. 2번이나 자기를 찾아왔잖아요. 동생을 통해서 불렀고 장모님이 열병을 고쳐주었음에도 베드로가 따르지 않았어요.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번째 찾아와서도 그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자기의 그 결례, 무례를 지금 용서를 구한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메시아인 줄 확실히 알겠어요. 도저히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이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이제는 메시아인 걸 내가 확실히 알겠어요. 하지만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도가 되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이스라엘 전역을 여행하던 사역하던 제자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서로 만나기만 하면 싸우기 시작해요. 서로 만나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움의 주제는 하나예요.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윗사람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울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얘네들 생각에는 로마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그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이 왕이 될 그 나라에서 자기들이 가장 높은 자리를 먼저 선점하려고 제자들은 만날 때마다 싸웠어요. 예수님이 싸우지 말라고 혼을 내도 그때뿐이었습니다. 계속 싸웠어요.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까지 대동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의 나라에서 내 아들을 당신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가장 최측근으로 자기 아들 둘을 삼아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엄마를 동원해서까지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은 그 마음 깊은 곳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내 나라, 내 뜻, 내 성취, 내 성공, 내가 원하는 바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 싶었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계속 살아갔던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어디에서 정확히 알 수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세 번째 만남에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건 그물에 가득 잡힌 물고기였습니다. 그물에 가득 잡힌 물고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아, 이분 옆에 있으면 물고기가 생기는구나. 아, 이분 옆에 있으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물고기들이 생기는구나. 아, 이분 옆에 있으면 내 소원을 이룰 수 있구나. 아, 이분 옆에 있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구나. 아, 이분 옆에 있으면 내가 좀 더 권력과 힘과 명예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 서로 만나면 느리렁거리고 싸웠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성전과 그 왕궁에 있는 불의한 지도자들을 쓸어버리고 뭔가 높은 사람들과 일을 도모하셔서 뭔가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관심은 제자들과 완전 반대였어요. 예수님은 높은 데로 갈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높은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으셨어요. 늘 낮은 데로만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단 한 번도 성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단 한 번도 성공해라, 높은 데로 가라, 너의 이름을 떨쳐라 이런 말씀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높은 데가 아니라 낮은 데에서 작은 자들과 더불어 사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어요. 갑자기 하늘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더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얼마나 황홀한 광경이겠어요? 이거는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고 모세도 보지 못했고 다윗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보지 못한 황홀한 광경의 유일한 목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목자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층민이에요. 하층민. 그 밑으로는 없어요. 가장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가 경배하라. 그가 곧 그리스도니라. 그 말을 들은 목자들이 베들레헴 동네에 돌아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돌아가 막 찾기 시작해요. 마구간에 놓인 그 아기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찾으면서 그 목자들의 마음에 굉장히 좀 의아한 게 하나 있었을 거예요. 천사의 말 중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왔는데 누구를 위해 왔냐면 너희를 위해 왔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오셨다고? 사람 취급하지 못하고 가장 천대받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왔다고? 그런 뭔가 그 마음에 긴가민가한 그런 의아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다가 결국 예수님을 찾아요. 그 구유에 놓인 정말 구유에 놓여서 잠을 자고 있는 아기를 발견한 겁니다. 그가 곧 메시아인 줄 목자들은 바로 알았어요. 그 메시아 예수를 보고 목자들이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요. 목자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감동을 넘어 큰 전율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보았다는 그 감격도 감격이지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께서 집이 아니라 방이 아니라 동물들 틈에서 양떼들 틈에서 잠을 자는 목자인 자기들처럼 예수님이 지금 동물들 틈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목자인 자기들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으로 오셨다면,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귀족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목자들은 알아도 못 가요. 알아도 못 갑니다.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알아도 못 갑니다. 그런데 목자들
불편해하지 말라고 주님은 처음부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들을 배려하여 여관방이 아니라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여관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여관에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목자들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목자들이 어려워 말고 오라고 주님은 처음부터 마구간에 오셨어요. 마구간에 들어가는 데는 그 어떤 자격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면 돼요. 사람이면 돼요. 무릇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드나들 수 있는 동물 우리에 주님이 처음부터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목자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가장 낮은 데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처음부터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은 30세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은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 늘 항상 가장 낮은 데로만 가셨어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수천 명씩 따라오거든요. 예수님 계시는 곳이면 사람들이 물불 안 가리고 막 강을 건너 막 예수님을 따라와요. 수만 명이 와요. 그럼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요.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들 말씀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그들 상대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바쁘실 거예요. 그래도 3년 동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가만히 계셔도 알아서 오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늘 항상 사람들을 막 상대하시다가 갑자기 어디로 휙 가십니다. 어디로 휙 가시는데 그 종착지가 어디냐 하면 아무도 찾지 않는 낮은 데예요. 솔로몬의 행각, 수가성의 한 여인,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은 그 발걸음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주님은 늘 지극히 작은 자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사셨어요.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디?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 누구는 뭐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선지자를 투영해서 예수님을 본 거죠. 근데 그 말을 듣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감격하십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제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고백한 그제야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다라고 순한 예고를 하세요. 순한 예고. 그 말을 듣던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이 일이 절대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이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해요. 이 항변하다라는 걸 번역상으로 보면 단순히 예수님 앞에 공손히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에요. 의문을 제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과격하게 해석한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 잡고 흔들었다고까지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베드로가 지금 막 따지는 거예요. 대든 거예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죽는다니. 대제사장에게 죽는다니. 그들을 죽여야지. 죽는다니. 그 말에 꽂혀가지고 뒤에 부활하고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가족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아니 죽으신다니요. 아니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이고 점령하고 큰 나라를 이루셔야 할 거 아닙니까?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약한 소리를 하니까 붙들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잡힐 건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 마치신 주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이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하나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십자가 지는 걸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3번이나 같은 기도를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단 한 번도 자기 소원을 놓고 기도한 적 없으세요. 자기가 원하는 거 놓고 기도한 적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데 주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었어요.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3번의 기도 끝에 항상 반복하여 이렇게 또 기도하시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라면서 간절히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하신 겁니다. 울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구원하시려고. 기도를 마치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셔서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을 맞닥뜨리십니다. 그 가룟 유다가 결국 배신을 하여 대제사장의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그때 그 예수님이 군인들을 보고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물어보니까 이 군인들이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기세등등하던 군인들이 갑자기 뒤로 자빠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한 명이잖아요. 수많은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야기할 때 그 군인들이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벌벌 떨면서 그 두려움이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제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유일하게 신적 능력으로 사람을 제압하신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일해요.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제압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자들 살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 그 벌벌 떠는 군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잡으러 온 건 나니까 나를 잡아가라. 대신에 얘네들은 보내줘. 이렇게 제안을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혀주시고 길을 터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에요. 그 훈련받은 군인들, 수많은 군인들을 따돌리고 도망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 사람도 잡히지 않고 다 도망쳤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잡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터주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은 잡히시고 대제사장에게 가셔서 밤새 신문을 당하십니다.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밤새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세요. 그때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려고 그 베드로가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몰래 숨어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까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 예수님 제자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면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합니다. 그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 예수의 제자 맞잖아. 네 말투가 지금 저 예수의 제자라는 걸 증명하는데 너 예수 제자 맞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부인해요.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잡히실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지키려고 칼을 빼서 막 휘두른 거예요. 근데 그 말고의 귀가 잘려요.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시죠. 근데 그때 그 현장에 말고의 친척이 있었어요. 말고의 친척. 근데 그 친척이 지금 대제사장의 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야, 내가 봤어. 너 우리 친척 귀 이렇게 내가 봤는데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요.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순간 닭이 울어요. 닭이 웁니다. 그 닭 우는 소리를 닭 울음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순간 움찔했어요. 예수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자기가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밀려오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막 이렇게 아파하고 있을 때 닭이 우는 그 순간 예수님이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세요. 지금 앞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눈을 보고 대제사장이 지금 신문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문하잖아요. 예수님 신문을 받아요. 그런데 그 닭울음 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이 앞에 있는 대제사장 신경 쓰지 않고 갑자기 주변에 막 두리번거리세요. 그리고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십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찾으신 거예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은 그 순간 주님이 베드로를 찾으신 거예요. 닭이 우는 그 순간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낭망하여 넘어질 순간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찾으신 거예요. 베드로를 찾으신 겁니다. 눈으로 그를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와 눈이 마주친 겁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은 절대로 원망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책망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용서의 눈빛이었습니다. 이해의 눈빛이었어요.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주님은 그 눈으로 베드로를 보시며 괜찮다. 괜찮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 괜찮아. 내가 포기하지 마. 믿음 놓지 마. 포기하지만 마. 끝까지 이 길을 가거라. 주님의 눈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결국 그 눈을 본 예수님의 눈을 본 베드로는 살았어요. 예수님의 눈을 본 베드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을 보지 못한 가룟 유다는 죽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 마침내 달리십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앞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이 막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양 옆에는 사형수들이 예수님을 막 욕하고 조롱해요. 이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리 빨리 내려봐. 내가 믿을게. 막 조롱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니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뿐인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즉각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욕하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갑자기 돌변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맞은편에 있는 자기 동료를 꾸짖어요. 너나 나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지만 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도는 죽는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죽을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맡기시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내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때 가난한 자,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 그리고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마지막 6번째가 감옥에 갇힌 자들이에요. 감옥에 갇힌 자들. 주님은 감옥에 갇힌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와중에도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감옥에 갇힌 자의 차원을 넘어서 사형대에 달릴 사형수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형대에 달릴 사형수를 기어이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애는 목자로 시작하여 사형수로 마쳐요. 지극히 작은 자로 시작하여 지극히 작은 자로 마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공생애의 삶의 모범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해요. 그 어둠을 딱 맞닥뜨린 순간 갑자기 고요해져요. 갑자기 고요해져요. 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요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일종의 그 암흑, 그 대낮의 그 암흑은 그 출애굽때를 떠올리게 해요. 출애굽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십니다. 그때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이에요. 흑암이에요. 흑암. 대낮에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가 죽는 거였어요. 가장 큰 심판. 암흑은 가장 큰 심판의 전조였습니다. 그 암흑이 이스라엘 땅에 임했다라는 건 그 큰 심판의 전조라는 겁니다. 그 패역한 이스라엘, 그 무도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죽였던 그 이스라엘,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을 차례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암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뿐인 장자의 생명을 취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 장자의 생명을 취하세요. 우리에게 오시려고 그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구약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때 자기가 뭔가 죄를 져서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제를 드릴 때 가축을 드렸어요. 가축이 뭐죠? 집에서 기른 동물이죠. 그리고 그 가축들 중에서 흠이 없는 가축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만
자기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축을 잡는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온 흠이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을 듬뿍 준 그 가축이 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가축 각 뜨고 가죽 벗기고 그 가축 죽이는 거 제사장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죄 지은 당사자가 해야 돼요. 자기가 죽여야 돼요. 끔찍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려고 가축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려고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죽이셨어요.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주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주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그 성전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그 휘장이 찢어져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그 입구와 같은 휘장이 찢어집니다. 근데 휘장이 어떻게 찢어지는지 아세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만약에 그 휘장을 사람이 찢었다면 높이 달려 있잖아요. 그럼 양옆에 잡고 이렇게 했으면은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야 되잖아요. 사람이 찢었다면. 근데 성소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거는 위에서 가해진 힘이 성소의 휘장을 갈랐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찢으신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이 죄를 상징하는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찢어 밝히신 겁니다. 자기의 아들을 주면서까지 우리랑 같이 있고 싶으셔서, 우리랑 함께하고 싶으셔서 주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듯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 땅에 부활이 들어왔어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믿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몇 명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곁을 끝까지 지켰던, 그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던 그 여자들이었어요. 그 중에 주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보시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의 부활을 알려라. 그러니까 내가 부활했다는 걸 제자들한테 가서 알려라.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게.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린다라고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리아가 기쁜 마음으로 뛰어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립니다. 예수님 부활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부활했어요. 갈릴리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신대요. 그러니까 빨리 가세요. 제자들 가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이 나도 죽일까 봐 두려워서 그 문이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시면서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예수님은 다시금 그들을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부활한 주님이 와서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의 길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 보고 되게 기뻐했거든요. 와 진짜 살아나셨네.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막 감격스러워했어요. 예수님이 사명을 다시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뛰쳐나가야죠. 뛰쳐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 자리에 그대로 문 잠그고 가만히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는데 예수님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죠. 가시고 나서 제자인 도마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부활했어.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 손과 옆구리에 난 못자국에 그 구멍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8일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8일 만에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도마에게 너의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렇게 해서라도 믿을 수 있으면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들은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부활한 주님 두 번째로 왔어요. 두 번째 만났습니다. 이제 제자들 가야죠. 가야 되잖아요. 다시 주님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부활한 주님을 봤는데, 두 번이나 봤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그 흥분을 주체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를 염치가 없었어요.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두고 도망친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한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배신한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죄책감과 자책감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따라봤자 또 넘어질 텐데, 또 배신할 텐데, 또 쓰러질 텐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 마음 때문에 차마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나가시고 난 다음에 아마 제자들이 한참 고개를 숙이고 침울하게 있었을 겁니다. 한숨들을 쉬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이 따라 나가요. 베드로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 사명의 삶이 아니라 예전에 자기에게 익숙했던 옛 삶으로 지금 돌아간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주님의 그 은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만 여러 일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마음의 죄책과 자책으로 인해 주님을 따를 엄두가 나지 않아 옛 삶으로 돌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나에게 익숙했던 삶, 내가 살아갔던 예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낭망하지 말 것은 그런 우리를 주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려 했던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다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요. 밤새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평생을 베드로에서 그물질을 해서 한 번도 못 잡았던 게 3년 전에 그때 딱 한 번뿐이었는데 지금 또 그런 겁니다. 아무리 3년 만에 하는 그물질이어도 평생을 했는데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한 마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짜 미친 듯이 그물을 내렸을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을 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했거든요. 주님의 길이 아니라 예전에 나의 삶으로 돌아갈 이 선택을 한 나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을 겁니다. 내리고 또 내렸을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죽어라 했을 겁니다. 쉬지 않았을 거예요. 증명해야 되니까.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허탕을 쳐요. 그렇게 허탕을 쳐서 치는데 이제 날이 밝아와요. 그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 배에 주저앉아 있는데 저 멀리 저 호숫가에 웬 남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뭘 좀 잡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있던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해변가에 있는 남자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이 어디입니까? 여기 어디죠? 방금 그물 내린 데예요. 방금 그물 내린 데예요. 방금 실패한 데예요. 밤새 그물을 내리다가 안 돼가지고 주저앉아 있는데 방금 실패한 그곳에, 방금 물고기가 없는 걸 확인한 그곳에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내려요. 그런데 그리고 올리려고 하는데 또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보니까 물고기가 가득했어요.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있었습니다. 낑낑대면서 겨우 올렸어요. 겨우 올리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보는데 그 베드로 곁에 사도 요한이 다가와서 조용히 속삭입니다. 주님이셔. 주님이셔.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서 막 헤엄쳐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맞이합니다. 맞닥뜨려요. 근데 예수님이 아침상을 차려놓고 계셨어요. 아침상.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들을 숯불에 굽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무렇지 않게 제자들 보시면서 지금 너희가 잡은 것 좀 가져와 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몇 마리만 좀 주님이 갖다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이상한 말인 거 아십니까? 예수님에겐 물고기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에겐 제자들의 물고기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분이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분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분이에요. 설령 제자들 이렇게 왔는데 이 물고기 지금 준비하신 게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예수님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으세요. 제자들과 일절 필요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굳이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은 제자들의 것을 받아주겠다는 의미예요. 제자들의 것을 받아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너희의 것을 내가 받아줄게 이런 의미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종의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프로포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갈 거야.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할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을 할 거다. 너 나랑 같이 갈래? 너 나랑 같이 갈래? 네가 해야 할 일은 없어. 내가 다 할 거야. 너의 도움은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거야. 그냥 넌 내 곁에 있기만 하면 돼. 내가 하는 일을 지켜만 보면 돼. 그냥 나랑 같이 하면 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우리의 힘이 필요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힘과 도움이 우리가 돕는다고 주님을 돕는 게 주님께 더 방해가 되는 날들이 많아요. 우리가 더 주님께 걸림돌이 되는 그런 날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굳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같이 가자고 부르신 거예요. 너의 힘은 필요 없지만 난 네가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해. 너 나랑 같이 갈래? 나랑 같이 가자. 난 그냥 네가 필요해 하면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의 것을 받아주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같이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걸린 거잖아요. 예수님 피해 도망쳤다가 걸린 거예요.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고 막 먹었을 겁니다. 식사를 딱 마치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전에 베드로였으면 그런 질문 오면 주님 제가 사랑하죠. 제가 주님 진짜 사랑하죠. 확실히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걸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도망쳤거든요.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했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떠들어봤자 그 누구도 믿어주지 못할 거라는 걸 베드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을 배신했는데 주님을 떠나는데 그럼에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감히 말할 자격이 없는 걸 스스로 알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 한구석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대답을 들은 주님이 또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또 물어보세요.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타들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믿어줄 사람이 없거든요. 주님이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이 세상에서 믿어주리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2번 고백했는데 주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다 아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자격 없고 부끄럽고 누구도 믿어주지 못할지라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죄책감과 자책감과 그 죄의식을 3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순환 예고하실 때 그리고 부활 후 처음 마리아를 만나실 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갈릴리 갔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피해서 갈릴리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기다릴게라는 말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 갈릴리에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방황하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미리 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쓰러질지 아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질 줄 아세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주님은 그 모든 걸 이미 다 계산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 내가 준비되어서 내가 자격이 있어도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누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저주할 걸 주님이 아시지만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쓰러질 그 자리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나는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주님을 따르지 못해. 나는 이제 주님의 그 길은 끝났어. 나는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면서 내 인생을 그냥 끝낼 거야 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 와서 아침상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혹시나 쓰러진 분 계십니까? 넘어진 분 계십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다시는 첫사랑의 때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넘어진 그 자리가 진짜 시작이에요. 넘어진 그 자리가 진짜 시작입니다. 진짜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질문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 이 사람들이란 단어는 대명사예요. 이거는 원문으로 보면 이것들이에요. 주님이 베드로한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들이라고 했을 때 이 개역개정을 번역한 학자들은 이것들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가리키면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했으니까 아 이거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겠지 하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남성 명사이자 중성 명사예요. 즉 남성 명사일 땐 이 사람들로 해석이 되지만 중성 명사일 땐 이것들이 물고기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방금 잡아 올린 153마리의 물고기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고기들을 가리키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굉장히 그 베드로의 믿음을 직면케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물에 가득 잡힌 물고기, 그 첫 부르심, 제자가 될 때 그 세 번째 그 갈릴리에서의 만남에서의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찢어진 그 그물의 물고기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 주님은 그 베드로의 의도를 아셨어요. 그 동기를 아셨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물고기를 보고 주님이 주실 무언가를 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복과 축복들을 보고 그것들만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에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니?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물어보신 겁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 물어보신 거예요. 그 말에 베드로는 3번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가 다시 사명의 길을 가요.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날 이후로 베드로의 삶이 바뀌어요. 베드로는 더 이상 물고기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물고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물고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던 120명의 그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외국어 방언으로 기도하죠. 다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비로소 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갈릴리에서 부름받았을 때 처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 올렸을 때 그물이 찢어졌죠.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물고기를 보고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의 믿음은 찢어졌어요. 예수님과 끊임없이 줄다리기 했던 베드로의 믿음은 결국 찢어졌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 세 번째 만나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때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믿음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찢어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갔어요. 내게 주신 사랑이 이미 넘침을 알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무언가를 요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젖어서 나에게 오시려고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을 믿기에, 깨닫기에 베드로는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행복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복은 제자들이었어요. 일 성취가 아니에요.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복은 지금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행복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 우리의 행복을 예수님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랑을 구하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사랑을 갈구하고 계세요? 어디에서 공허함을 채우려고 끝없이 바닷물을 들이키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한이 없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잠길 때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님과 줄다리기 할 것도 없어요. 이 사랑에 젖어, 이 사랑에 잠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보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바위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 성도님들을 보지만 제가 비교하진 않겠습니다. 비교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정말 특별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예배자들입니다. 비교하지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은 진짜 특별한 예배자들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자들이 모인 곳에 제가 올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저희 아내 그 메니에르가 심해가지고 몸을 못 가누고 있어요. 제가 오늘 저녁까지도 그 대학병원에서 아이 보호자로 있다 왔거든요. 근데 아내가 몸을 못 가누니까 제가 여기로 원래 올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여기가 너무 오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곳에 오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이 너무나 자명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모인 곳에 와서 저도 같이 은혜 받고 저도 좀 회복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설교라는 걸 통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예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저와 우리 바위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